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되십시다. 오늘 이 부활은 내 부활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활인가? 아니 내가 지금 죽지도 않은데 왜 또 다시 부활하라 말하는가? 이런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한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참으로 이 말씀이 와닿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뭡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다른 데 아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12절로 19절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없는데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이 고린도서 15장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저녁에 오후에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던 그 가족들이 계시면 혹시 교회 안 나가신 분들이 있으면 다 불러다 놓고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뭘로 드리냐면 고린도서 15장을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 중에 그 전쟁 중에 어떤 한 장군이 그 고린도서 15장을 암송한 것을 그 묵상한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그때는 그 참호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그가 고백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그 기억을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제가 찾아가지고 보면서 야 고린도전서 이렇게 15장이 맛있구나. 이 말씀이 꿀같이 단데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좋으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분한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를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고린도서 15장을 묵상하시고 이것이 우리 앞에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5장은 꼭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5장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참 불쌍한 자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첫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는 완전히 불쌍한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으면 내가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라고요?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참 불쌍하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불쌍한 자 되지 마시고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그다음에
지나서 안식구 첫날 오늘 주일 새벽에 오늘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배한 항품을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면서 이 돌무덤이 앞에 닫혀 있는데 누가 그 돌무덤을 옮겨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딱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주 예수께서 30절에 보면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디 가셨지? 궁금하고 있을 때 4절에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곧 두 천사가 섰을 때 그분들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어디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해 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서 15장과 지금 이 말씀 볼 때 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시라고요?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좀 기억해봐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7절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기억을 하니까 언제요? 3일에 금, 토,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 다음에 안식일날, 그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3일 됩니다. 3일에 다시 살아나셨는 이 말씀이 기억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11사도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뭐 하셔야 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회개해서 내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오늘 여러분 속에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부활이 있다고 믿어도 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여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찬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수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고 해도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다 말해도 부활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생각하기를 부활이 없다 생각하니까 없을 것이다. 미국이 없어요. 나는 생각하기를 미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없다 말해도 미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있다. 있다 없다 말하지만 역시 뭡니까? 사실은 미국은 있다는 것과 똑같은 사실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은 없다, 부활이 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말해도 사실은 뭡니까? 부활은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한쪽은 두 사람 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다 부활하는데 살아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한 사람은 영원한 영생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벌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영원한 것이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로 그 벌이 뭡니까? 불과 유황이라고 이 말 그 속에 너희들이 고통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정표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죽고 나면 이러한 이정표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영생으로 갈 것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영벌로 가게 되는데 안 믿어도 그 사실은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믿고
그냥 그대로 안 믿어도 현실은 나타나니까 믿고 믿음의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안 믿는다고 아무리 해도 현실은 분명히 뭡니까? 영생과 영벌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갖느냐, 영원한 멸망과 사망 속에서 고통당하느냐,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눠지게 될 텐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천국의 그 소망 가운데서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지옥 가면은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뭐가 제일로 목말라요? 혀 끝에 뭐만요? 물 한 방울만 딱 이렇게 좀 던져줬으면 좋겠다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제삿날 뭘 많이 해요? 이렇게 물 많이 뿌리고 그러시죠. 물도 막 거기다 소주잔도 올려놓고 물도 올려놓고 막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로 지옥에서 뭘 원합니까? 물을 원하는데 아무리 여기 있는 사람들 물 떠다 놔도 조상들이 갖다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가짜로 그 믿음은 없어도 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사인을 주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소에 가면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조상들이 와서 먹으라 막 뿌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던져놓으면 조상들 와서 화내서 혼 안 내겠습니까? 줄라면 좋게 주지.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왜 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먹습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먹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내스가 있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는 아는데 분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종교라니까요. 근데 내스를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신이 없는 것은 뭡니까? 철학이지만 신이 있으면 뭡니까? 이거는 종교라니. 근데 그 종교도 참 종교는 뭐냐면 분명히 사후에 어떻게 될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옥은 없다, 천국은 없다 말해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고, 분명히 거기서는 뭡니까? 영생과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벌이냐 나눠지는데, 한쪽은 어때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너무너무 풍성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영벌이라는 것은 불과 유황 속에서 고통당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어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가는 것이 영벌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80이 아니에요. 보니까 한 90은 가세요. 그래 90을 가든 100을 가든 뒤돌아보면요 70년 80년 금방 지나왔어요. 엊그저께 초등학교 중학교 지났던 시절이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40, 50, 60, 70, 80, 90까지 가신 분들도 엊그제 같아요. 그날이.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날은 뭡니까?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걸 언제 결정한 줄 아십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을 가느냐 영원한 벌로 가느냐 여기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냐면 너희가 죄가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내가 너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다. 너의 죄 문제를 내가 용서해 주러 왔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받아서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인이, 죄 없는 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뭡니까? 오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뭡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그 뭐예요?
도장 찍는 거, 인치는 거, 확증하는 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부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왜 내 문제가 되면 이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해결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사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분을 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주셔서 내가 미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주셔서 내가 음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씻어낼 때 주님께서 씻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라 계속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죄에 다시 한번 너희들이 묶이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이 바로 뭐냐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할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그 다음에 그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할 걸 구약에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본인이 살아계실 때 말씀 내가 오늘 본문처럼 내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사실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그대로 이루어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시리라고 예언한 의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오신다고 말씀했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의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의인이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메시아를 누가 하냐? 눈에 보이는 예수, 오시리라 약속했던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분이 구세주다. 그런데 너희들이 뭡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느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성경에는 뭐라고 요한복음 7장 41절과 4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들 눈에는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이 사람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자기들은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미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사렛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을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 본 것은 맞아요. 근데 어디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헤롯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이다 말하니까 2살 이후로 어떻게 헤롯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죽이려는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천사가 뭡니까? 빨리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은 후에 어디로 옵니까? 나사렛으로 왔단 말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갔다가 어디로 오십니까? 나사렛으로 왔는데 이 사실을 나사렛 사는 걸로만 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빼버리고 난 다음에 뭘로만 기억합니까? 나사렛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말하는 그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어야 돼요? 다윗 동네인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착각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지금 들었던 것도 못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이 좀 빠지지 않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티를 보고 내 들보를 깨닫고 너 회개해라. 저 사람의 죄는 내 죄가 아니다 말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보고 들리는 것이 그 사람만 죄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은 밥알 하나 한 톨만한 죄를 지었다면 너에게는 들보와 같은 죄가 있다. 그 죄를 너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가지고 모든 죄를 내 죄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리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바로 이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인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묻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셔요. 맞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분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에게 뭡니까? 영원한 영벌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여러분에게 영생으로 옮겨줄 메시아다. 구원자다. 누가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뭡니까? 너희 나오는 죄만 너희들이 뭐면 계속 회개해서 제사함 받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죄가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계속 매일매일 나오고 몸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부모님들이 지었던 그 조상의 허물이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을 나는 답습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보면 우리 아버지 닮은 거 내가 그대로 어때요? 답습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집안에 안 좋았던 것이 내게 그대로 내려왔는데 이걸 원망만 하고 있지 뭐예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상죄 이거 회개할 이유가 뭐냐면 내게 숨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건 내가 회개도 안 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 유전으로 내려와 있는 게 나에게 있어요. 질병도 있습니다. 암 있는 집안은 그 집안에 대대로 뭐가 있어요? 암이 있고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다 유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학자 집안, 운동선수 집안 다 뭡니까? 유전으로 내려와 있는 거 있어요. 어떤 집은 또 양반 그거라 해가지고 일 손도 안 해요. 뭐만 합니까? 말로만 다 해요. 물 갖고 와, 청소해, 뭐 보호도 안 해요. 그게 뭡니까? 집안에 내려왔던 내력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집.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것을 어때요? 끊어내셔야 돼요. 내게 내려와 있는 물레가 무엇이고 우리 가족들 중에 지금 내려와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내 자녀들 보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간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유독 내 것이 많이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면 좋게 보이는데 안 좋으면요. 내가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아이고 내가 회개해서 좀 끊어줘야 되는데 저걸 못 끊어가지고 제가 또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답습하는구나.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개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이 크면 괜찮은데 좋은 것이 약해요. 안 좋은 것이 큽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알고 하나님 내 안 좋은 것들 우리 집안에 안 좋은 것이 저에게 내려가서 저 자녀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저 끊어달라고 씻어달라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주세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그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이 어때요? 다 씻김 받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발자가 곧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데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곳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누가 봤냐면 다윗이 BC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이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영적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걸 보았다니까요. 먼 미래를 성경 기록해 놓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1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 죄는 사망인데 여러분,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이 사단이 뭐냐면 죽을래요. 죽을래 그러면 뭡니까? 다 내놓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당연히 죽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뭡니까? 죽을래 거기서 뭡니까? 살려로 바꿔주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라니까요. 십자가의 사건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이 내 것 되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표를 회개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계속 보면 17절로 쭉 보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노예나게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은 떠나가 버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고 빛이 맺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의 빛이 강하게 비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가 부활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 붙어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낼 때 죄가 무엇인가 첫째 깨닫습니다. 깨달은 죄를 뭡니까?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 여호와 담불에 기록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지우고 내 속에 나온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지우고 감사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돼서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부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할 때 같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다는 말은, 이 말은 고민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을 수 있을까? 믿는다. 근데 믿으려고 하니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회개할 때 내 안에 어떻게 회개의 한 만큼, 회개의 양만큼 그 말씀이 내게 깊이 와닿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깨닫고 회개한 만큼, 회개한 양만큼 내 심령이 강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하나 회개하면 우리 그 불빛으로 말하면 1촉짜리 빛이 비치고 10개 회개하면 10촉짜리 비치고 만약 100개를 회개하면 100촉짜리 그 빛이 비치고 1000개를 회개하면 1000촉짜리 불빛이 비친다면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걸 실로 말한다면 한 가닥과 10가닥과 100가닥과 1000가닥 중 어느 것이 제일 강하겠습니까? 1000가닥 줄로 묶어놓은 것이 꽈놓은 그 줄이 가장 강할 것이에요. 많이 회개한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과 능력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이 회개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 붙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3일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제3 없는 회개를 우리에게 온 세계에 만방에 예루살렘과 온 만방에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실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 없는 사실을 우리가 어때요? 증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회개한 그가 첫째 죄를 깨달아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 내 마음에 나온 죄를 회개했으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올 때, 감사까지 갈 때 비로소 여러분 속에 부활의 기쁨이 조금씩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것은 바로 뭘로 합니까? 이 4단계의 마지막 감사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속 기쁨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이 조금 전에 누가복음과 고린도서 15장을 보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면 갈라스 1장 6절로 10절로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갈라스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뭡니까? 구원을 줘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놀라운 이 사건이 바로 나에게 뭡니까?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주의 십자가를 맞는데 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막 달고 다니냐면, 십자가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게 뭡니까?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살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들은 바울이 말하는, 난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만 난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그 복음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신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다음에 뭡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한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오셨다. 이 사실을 이제 뭡니까? 우리는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메시아가 오셨음을 우리가 깊이 알고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눈에 보이는 이 예수가 누구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들이 뭡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도요, 죄가 있으면요 가리워지고 안 들린다니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속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하나도 와닿지를 않아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깨닫고 막 기도하고 오신 분하고 아침에 한바탕 하고 오신 분하고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잘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꽂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탁탁 튀겨나가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그 사건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죄가 있으면요 사단은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강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이 안 들리거든, 내가 강팍한 심령인 줄 알고 빨리 회개할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떠한 죄라도 내가 용서해 준다 했으니까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와서 뭡니까? 여러분의 죄를 다 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인 예수가 바로 예정하신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눈에 보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2절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죄든지 너희들이 가져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건 다 씻어주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있는 죄를 다 자백할 때 씻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죄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과거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오늘 우리 성도님 속에 이런 용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에베소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내 양심이 살고 내 양심이 살아나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말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행실도 달라져요. 회개했는데 내가 교회를 다녔으면 당연히 내가 변화되는데 안 받겠다. 내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형식적으로 할 때 안 됩니다. 내 잘못된 죄,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던 그 죄를 놓고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반드시 그것이 깨져야 돼요. 그것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잘못된 행실을 지적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걸 붙들고 회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능력이라 여러분을 회개할 때 그 부분을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은 뭡니까? 행실의 변화에 남에게 유익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한테 바뀌어야 됩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께 유익 주는 사람으로 바뀌셔야 돼요. 다른 사람 바뀌라 그러지 말고 누구부터요? 나부터 변화되기를 원하신단 말씀.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누구를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주님의 그 길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교회 5년, 10년, 20년 다녔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그 뱃속에서부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으로 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왔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 뭐예요? 내 신앙이 가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짜에서 뭡니까? 회개에서 진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가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심판으로 오리라.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성경은 나눠둔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거기 뭡니까?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생명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했고 44절 계속 열매들이 맺혀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읽어보시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딱 나누어놨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심판은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그런 삶을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어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남에게 유혹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사역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사역은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유혹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맡기는 그 사역이 목사만 가지고 있는 사역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갖고 있는 사역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사역이 뭡니까? 이 사역이에요. 내가 남에게 유익을 줘서 나의 착한 행실로 남에게 유익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빛을 보고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런 사역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내가 빛만 되면 내가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만 끼치면 선한 영향력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자꾸 바뀌면서 어느 날 보면 우리 동네가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시고 오늘도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살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거한 자가 아니라 사망 가운데 거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중심에서 남에게 아버지 하나님 유익을 주는 자로 남에게 선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남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고 나의 행실 하나하나가 참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유익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있는데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복음으로도 증가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삶으로도 전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 일에 선한 영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영생과 영보로 나눌 때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 축복단 일에 내가 의의 병을 수임받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 찬양하기 전에 제가 하나 간증할 게 있는데 1년 전에 이제 그 전까지 목이 아프고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래를 뱉게 되면 침을 뱉게 되면 이제 피가 이렇게 같이 섞여서 나왔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여러 가지 뭐 제도 회개하고 뭐 담배 문제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또 나 그런 거 가지고 회개하면서 이제 목사님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 기도를 봤는데 약간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기도하실 때 약간 현기증이 나면서 뭐가 이렇게 쑥 빠져나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